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이어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요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죽였습니다. 남아있는 아합의 아들들과 친족들,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까지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뜻대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지만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아합의 모든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바알의 산당들을 헐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4대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위를 4대로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기 동안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왕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 요아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오늘 스가랴까지 예후에 이은 4명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모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기회를 저버리고 스스로 심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예후 이후 4대 왕이었던 스가랴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살룸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아합 가문들과 동일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왕들의 심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를 쳐 죽인 살룸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도 안 돼서 므나헴에 의해 자신이 스가랴에게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므나헴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합보다, 예후보다, 살룸보다 더 악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들은 이방의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이방의 왕들이나 할 법한 행태를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자행하기까지 이르렀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런 그들의 탐욕스러운 죄악의 모습들로 인해 스스로 심판의 길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며든 악의 모습들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작고 사소한 불순종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시작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왕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졌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죽고 죽이는 심판의 칼을 스스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불순종과 욕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춰보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